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산 전도사입니다. 1년 전에도 이맘때쯤이면 항상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다가오는 며칠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사시나무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보면 감옥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고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기억 속에 감사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며 감사함이 저절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말고 그 누군가를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생각할 때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강석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차례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는 항상 감사가 다가오는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감사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는 빌립의 도시라는 뜻으로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도시를 창건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시는 크지 않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통하는 관문이었고 그러다 보니 번영을 누렸고 또한 로마 시대에는 수비대가 주둔한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받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2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 로마 감옥에 있기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와 물질과 헌금을 아끼지 않고 함께 동력해 주었습니다. 몸은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동력하는 사역하는 그곳에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되어져서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인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면 어떤 마음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라면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점점 침울한 표정으로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무려 4권입니다. 줄여서 에필골문이라고 하는데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4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에게서는 전혀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또한 분노와 후회의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토록 사모하고 아끼고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나는 기쁨이요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고린도 교회와 쉽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을 보면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가 서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돕는 일에 앞장섰고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이들은 찾아와 주었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당신을 생각하면 당신을 간구할 때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6년에 제작된 미국 헐리우드 영화로서 아름다운 지구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많은 분들이 몇 번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주시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살고 있던 에이미라는 딸은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서먹서먹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에이미는 늘 외로웠고 늘 슬펐고, 그러다 보니 학교 등교조차 하지 않은 채 쓸쓸하게 인적이 없는 늪이나 산을 방황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위를 거닐고 있던 에이미에게 문득 한 둥지에서 많은 거위 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미는 거위 알들을 집으로 가져와 장롱 속에 저렇게 보관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위 알의 엄마가 된 것처럼 에이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도 엄마를 잃었구나. 나도 엄마를 잃었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어느 날 이 거위 알들은 하나하나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위들은 본능적으로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에이미를 엄마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린 거위들은 오로지 에이미를 따라다니면서 에이미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에이미는 그 자신이 16마리의 거위들이 엄마가 되었다는 그 생각 속에 슬픔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아빠와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한 경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생조류를 집에서 기르게 되면 전염병이 걸리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에이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이렇게 에이미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위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따뜻한 남쪽으로 거위들이 날아가야 되거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에 아빠와 에이미는 이 거위들에게 하늘을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에이미만 따르는 거위들이 아빠 거위들이 에이미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끊임없는 훈련 속에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정말 엄마가 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알았던 거위들이 에이미가 경비행기를 통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한 마리 한 마리 따르면서 저런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게 됩니다. 에이미와 아빠는 이 아름다운 비행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철새 서식지 보존을 위해 먼 곳을 비행하면서 그곳에 드디어 어느 날 도착하게 됩니다. 늪에서 개발업자들은 늪에서 쫓아내고 철새들의 보금자리 된 이 자연 늪지대를 지켜내렸던 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어린 딸을 위해 끊임없이 이 영화를 바라보면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위들이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던 16마리의 거위들에게 에이미는 엄마처럼 먹이고 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거위와 에이미, 아빠의 아름다운 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이미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면서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6절에 눈에 띄는 표현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니, 즉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주체는 빌립보 교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언하셨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오늘도 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 내가 힘들지만 봉사한 거야.
내가 물질을 들여 아깝지만 구제하는데 기분 좋게 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의 주체는 실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주인이고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번영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즉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도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자기인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손에 들려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나 혼자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러나 이 편지와 이 헌금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나와 싸우고 있었어.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늘 혼자만의 짝사랑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짝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식은 부모에 대한 그 짝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 낳은 영적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늘 마음속에 바울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자기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요,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바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바울,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되기까지는 우리가 가진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을 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복음과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참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교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코이노니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가 본문에는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바로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던 빌립보 교회처럼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가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학교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빌립보 교회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강석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노래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물질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확신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사오니 내가 받은 기쁜 소식 나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속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